할렐루야. 구원파의 그런 구원론의 문제점과 한국 일반 기독교의 구원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편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정말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고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이 뭐란 말인가,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도 답변을 하자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냐 아니면 정체된 믿음이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신칭이나 또 죄사함이나 거듭남의 그런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단번에 완성된 믿음이냐, 정체된 것이냐, 아니면은 평생에 걸쳐서 믿음에 성장하는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거듭남이나 거듭난 자가 성장하고, 또 죄사함이나 어떤 그 죄를 이기게 되고, 또 칭의의 어떤 그런 그 강도나 성화나 영화나 믿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다 해도 무의식에서 그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 생각했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신약 안에서 완성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에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믿다가 주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행위로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을 때 그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사정하는 그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도 나의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라. 그래서 그 빚을 재추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이처럼 죄의 용서를 받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그 삶,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죄사함에 대한 믿음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나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나 이 모두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개념을 이렇게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을 때 아무리 거듭났고 죄사함을 다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을 해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그 내면에는 아직 그런 죄를 지음으로 주를 거역하는 자기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죄를 지을 어떤 그런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죄를 영원히 안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평생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쯤 와 있을 것이지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또 자기의 거듭남이나 죄사함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거듭남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간구는 온전히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 주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복음, 그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모든 구원의 확신도 증가하고 죄악에 대한 승리의 삶도 증가하고 성령의 열매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의식에서의 불신앙과 충돌하기 때문에 또 충돌하는 그 모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가장 초보적인 질문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믿은 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과 삶은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정복해 나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행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행실로 이루어지는 문화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뿌리째 뽑히지 않고 그 믿음이 시들지 않냐고 그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오늘의 실패한 죄에 대해서 내일의 믿음으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나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진실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되는 날 말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무의식을 거듭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는 말씀의 씨로 거듭났고 우리는 영원한 신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들 그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이렇게 이제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렇게 승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또 무의식에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을 깨닫고 회개해가고 또 믿어가면서 이제 속사람이 온전히 성장해가고 성숙해 갑니다. 그 속사람은 온전히 주와 연합하여 하나인 나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합하여 한 영이라고 선언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냐면 인간의 구조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영은 거룩하게 됐고 혼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고 육은 또 육이기 때문에 이제 혼을 변화시켜야 된다든가 또 몸을 이렇게 정복해 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영만 거룩해진 것이지 혼은 아직 거룩해지지 않게 된 거죠. 인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서 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아담의 영과 하나 되고 아담의 혼과 하나 되고 아담의 몸과 하나 되면서 형체를 이루면서 영혼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도 이제 속사람이고 영혼인데 영과 혼과 신령한 몸을 가진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눌 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야 합니다. 겉사람은 장막이고 속사람은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영혼 몸을 구분할 때 영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이 있으시죠? 예수님 혼 있으십니까? 그 감정과 슬픔, 애통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몸 형체가 있으십니까? 신령한 몸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과 혼과 어떤 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할 때 성령님은 영이시지만은 주님 자신 전체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영입니다. 그 몸도 신령한 몸으로서 영의 몸입니다. 그 혼도 신령한 혼으로서 영적인 혼인 것입니다. 타락한 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혼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았을 때는 나는 육체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담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아담의 영혼 몸 안에는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아담의 영 안에, 성령께서 아담의 혼 안에, 성령께서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된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성전된 몸 안에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나의 영, 나의 몸, 나의 혼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이 아니고 내 혼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 몸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영광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는데 믿음에 의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성숙하고 또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는데 믿음에 의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한국 구원파와 한국 개신교 안에 어떤 총체적인 어떤 신앙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정체된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실패할 때 죄악의 삶을 살 때는 믿음의 실패이지 믿음으로 칭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에서 실패했다든가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든가 그런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다면 24시간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 하나인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주 만물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인데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삶은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와 길을 가는데 자기보다 큰 이렇게 형아를 만났어요. 그 형아가 자기를 괴롭혔어요. 아빠의 손잡고 가는 그 아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형아를 단번에 이렇게 혼내줄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이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만 있다면 24시간 그래서 24시간 내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와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는 마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니라. 아니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게 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원파의 신앙, 한국 개신교가 가진 잘못된 권론의 그런 신앙관을 극복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과 함께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